자, 그런데 영혼은 자신이 실제로 성취하고 싶은 바와는 정반대의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모든 영혼은 그들의 부모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영혼은 부모와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길 바라는 나라와 문화, 환경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은 그 영혼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왔다. 우리 부모님, 내가 원하는 나라, 국적, 성별, 내가 선택해서 왔다. 자, 중요한 포인트 또 여기죠? 자, 그런데 영혼은 자신이 실제로 성취하고 싶은 바와는 정반대의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일부러.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풍요를 체험하고 싶은 영혼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을 일부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싶을 때 일부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다고요. 자, 왜냐하면은 이러한 환경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망을 갖게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돈에 대해서 더 큰 열정을 가져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경우, 네,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비교함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하기를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한 영혼이 가난을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경우 그 영혼은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부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간절하게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면은 이 돈에 대한 갈망이 다른 사람보다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그걸 추구하게 되니까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앞의 과정은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풍요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어서 그게 막 체감이 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번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부자야. 근데 그걸 이제 대를 세습해갖고 내가 부를 물려받은 경우에 그게 감사하긴 하지만 별로 이게 실감나지 않는 경우들. 왜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감나지도 않고 그걸 막 그렇게 누리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내가 선택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영혼들은 대부분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하며 매우 비슷하거나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대한 부를 창조해서 가난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물질계에 들어가는 영혼은 그 영혼의 전반적인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신념체계를 가진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영혼들은 의도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선택을 하는 영혼의 수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또한 스스로가 선택해서 온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선택해서 온다. 그 예시를 하나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어떤 이제 기존의 틀에 박힌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자, 한 부모의 예를 들려드리지요. 그들은 출세와 부의 창조에만 오로지 몰두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오직 수입과 경제적, 사회적 위치로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우정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을 정도로 오로지 물질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혼 수준에서 그들은 이전에도 몇 번의 생애 동안 이 문제로 힘겨워했습니다. 영혼 수준에서 그들은 자신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다시 정상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생애의 목적은 내면의 부, 물질의 부가 아니라 밖에 있는 부가 아니라 내면의 부, 내면의 풍요를 다시금 깨닫고 그 내면의 부를 통해서 세상의 부를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허용하기를 통해 돈과 성공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면서 허용을 하면서 돈과 성공을 창조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다.
한편 그들의 영혼 그룹에 있었던 영혼이자 친구가 임신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몇 가지 신체적인 장애는 물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이 탄생의 전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영혼은 탄생을 선택할 때 뭐라고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다른 거 없고 그냥 태어나는 게 목표였다. 태어나서 그냥 사랑과 보살핌 받는 게 목표였다. 아이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살았지만 이번 생애에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특별한 인생 체험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들 안에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발견했고 그들의 같이 있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영혼은 무력한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영혼은 이전 생애에서 성취욕에 불타서 휴식 없이 성과만을 추구하며 미친듯이 막 성장하고 막 미친듯이 쉬지도 않고 막 업무만 하면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산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영혼의 목적에서 진동적인 일치가 있었으며 각자는 가족으로서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경험 속에 숨겨진 산물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알매 감각도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이 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포밀리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세요. 포밀리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이제 법조계에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인생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생 어떤 성공과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막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뭐 일반적인 아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신체적인 어떤 장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아이가 멀쩡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멀쩡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아이랑 똑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지?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 아이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항상 이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막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또 난 돌려주는 그런 존재랑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가치를 다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줬어요, 중카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줬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보살피면서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치유를 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어요. 이 아이는 존재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어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춘카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험을 하기까지 그 포밀리분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정신적으로든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 끝에 큰 깨달음과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돈 잘 벌고 잘 뭐 사랑을 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짜 이 자아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길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걸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양한 체험을 하려면 당연히 막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왜냐면은 힘든 일이 올 때 우리가 그제서야 깊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다르게 뭔가 좀 생각도 해보고 막 그렇게 느껴보기도 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알아가니까 너무 감동이죠. 저도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난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모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춘카님. 이 아이가 뭔가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뭔가 남들처럼 학교를 졸업을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미 이 아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내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내 삶의 가치를 다 했다. 이렇게 그치 마음으로 느끼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포밀리부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죠?